길게 내쉽니다. 다시 한번 숨을 길게 내쉽니다. 어느 소리가 들리는지 들어봅니다. 자신의 얼굴 표정이 어떤지 알아봅니다. 어떤 생각이 올라와도 괜찮습니다. 그거는 그저 내 뜻과는 달리 마음이 그냥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처럼 소리가 들리면 들리는 줄 알고 생각이 올라오면 생각하는 걸 알고 얼굴 표정이 굳어 있으면 굳어 있는 줄 알고 펴져 있으면 펴져 있는 줄 알면서 자기와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유로운 미소를 띄우고 숨을 길게 내쉽니다. 부처님과 같은 미소를 띄우고 숨을 길게 내쉽니다. 평화로운 마음으로 숨을 길게 내쉽니다. 눈을 뜨시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여러분 오늘 여기 왜 오셨어요? 네? 왜 오셨어요?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기쁜 마음으로. 다른 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네? 즐거운 마음으로 오는데 어떤 의도가, 어떤 뜻으로 왔죠? 네? 부처님 뵈러. 좋은 법문 들으러. 요게, 요 의도, 내가 어떤 마음으로 뭐를 어떻게 대하나, 어떤 마음으로 법문을 듣고, 어떤 마음으로 여기로 오셨고,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조상님들, 부모님들, 49제를 지내느냐에 따라서 상속이 되는 게 있어요. 상속. 상속이 뭐죠?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어지는 게 이 의도에 따라서 선업을 이어갈 것이냐, 불선업을 이어갈 것이냐, 이 의도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내가 나쁜 마음으로 무엇을 대했다고 하면은 무슨 마음이 딱 일어나는 거와 동시에 그 나쁜 마음을 낸 그거에 따르는 말과 행동을 하게 돼요. 그죠? 내가 좋은 마음을 내미는 순간과 얼굴 표정이 바뀌면서 좋은 의도를 낸 것에 따르는 말과 행위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상속을 이어가는 업을 지을 것이냐. 절에서 원을 세우세요, 원을 세우세요 하는 게 요 원인 때문인 거예요. 상속. 계속 굴러다녀요, 얘가. 어디에 남아서? 내 마음에 남아서. 한 예를 든다면 나는 그 사람을 분명히 언젠가는 내가 기필코 나를 이렇게 괴롭게 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한 번은 내가 그 사람한테 따지고 캐물어서 파헤칠 거야 라는 마음이 계속 남아있으면 얘가 없어지지 않고 기회를 보고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요 마음이. 왜? 내가 억울한 것이 있고 또 손해본 게 있고 내 마음을 상하게 했다면 요 의도가 이제 계속 남아있어서 요 의도를 통해서 마음에 남아있는 의도를 통해서 요 의도가 상속이 돼서 뒤에 따르는 어떤 사건을 만들어요. 이와 비슷하게 좋은 의도도 똑같아요.
그래서 왜 우리가 연불 하냐? 왜 계속 순간순간 알아차림하면서 윗바사나 수행을 하냐면은요. 내가 좋은 의도였던 나쁜 의도였던 연이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연불 잘하고 계신가요? 연불 명상? 윗바사나 하는 분들은 알아차림 이어가시나요? 그러면 이 의도가 우리 일반 평범한 우리 사람들은요, 사실은 좋은 의도보다 나쁜 의도, 긍정적인 생각보다 부정적인 생각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번뇌와 괴로움이 끊어지지 않거든요. 요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요 문제가 발생, 요 문제가 조금 누그러지면 저 문제가 발생, 끝없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수많은 사건들을 앞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수많은 사건과 내가 만나게 되는 것이 삶이거든요. 수행하고 절에 다니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보시를 많이 했다고 해도 이 문제들을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느냐,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런 문제, 좋은 문제, 나쁜 문제를 나와 마주칠 때마다 어떤 것이 작용하느냐 하면은 계속 내가 부정적이고 번뇌를 계속 상속시켜 와서 키워왔다면은 모든 좋은 일도 이렇게 돼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좋은 일도 탁 밀쳐내버려요. 부정적이고 또 탐심과 성냄이 이 뿌리가 있기 때문에 뭐든지 보면은 그렇게 돼서 이거를 차버려요. 그런데 계속 의도가 선하고 선업으로 마음의 습관이 들어있는 사람은, 마음의 습관이 뭐냐면은 좋은 생각, 선한 생각, 바른 생각이죠. 이게 마음이 딱 습관이 돼서 늘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해온 사람은 나쁜 일이 딱 다가와도 이거를 좋게 만들어가는 힘이 생겨요. 이 차이예요. 절에 다니고 불교를 하고 불교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하는 목적은, 그리고 그거에 수행하고 기도하고 봉사해온 요 습관을 들여온 것을 어떻게 풀어나가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 다니고 불자가 돼서 계율을 지키고 선한 일을 하고 공덕을 닦아가는 거죠. 오늘도 의도가 내가 절에 가서 누구를 만나서 이거는 기필고 따지고 와야지, 이렇게 오신 분 없잖아요. 그죠? 절에 가서 기도하고 법문하고 내가 뭐를 하고 와야지, 이 마음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와서 보면은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으면은 내가 그동안에 습관에 해온 습관에 온 업이 자꾸 발동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상대가 늘 그런 사람 보면 어때요? 늘 부정적이고 말썽을 씹히는 사람 보면 저 사람은 늘 그래,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늘 선하고 늘 바르고 늘 긍정적인 사람이 어쩌다가 한번 잘못이나 실수를 하면 그런 사람 그게 아닌데, 그 사람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왜 그랬지? 이렇게 받아들여지죠. 그래서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가 요 의도가 선악 불선업에 따라서 80~90%의 영향을 발휘합니다. 죽음의 직전에. 죽음의 직전, 또 아니면 요즘 치매 오기 전에
이 의식을 망각하기 이전의 마음 상태, 요게 죽음을 통해서 다음 생을 받을 때 극락으로 갈 거냐, 천상으로 갈 거냐, 지옥으로 갈 거냐, 다시 사람으로 태어날 거냐, 축생이 될 거냐, 사람으로 태어나도 불구자나 멍청이나 코원챙이나 이렇게 태어날 거냐, 여기에 마음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비록 이렇게 나쁜 마음, 불선업의 마음으로 갔더라도 49일 동안에 마음을 바꿔줄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이 49제가 77 동안에. 그래서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어떤 업장을 녹이고 그 사람의 삶을 바꿔주는 기회예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살아계실 때 못했든 잘했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49제를 불자들은 업과 윤회를 믿는다면 반드시 해줘야 될 되돌아봄과 공덕의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매우 중요하다. 그 제바달바가 부처님 제자 중에 제바달바가 있는데 이거는 부처님 속가로 치면 사촌 동생이에요. 같은 왕족이에요. 사촌 동생이면은 숙부님의 아들이죠. 근데 이 제바달바는 신통력이 아주 뛰어난 분이고 수행력도 부처님 못지않게 뛰어난 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부처님에 대한 시기 질투와 경쟁력, 경쟁하려고 하는 비교, 이것이 요게 불선업이 안 끊어진 분이죠. 자기가 부처님처럼 교주를 하고 싶고 왕위를 이어받고 싶은 욕심 때문에 벌어지는 결국은 부처님 우리 그 인도 성지순례 가면은 법화경을 설한 맨 마지막에 부처님께서 설한 법화경을 설한 영축산이 있는데 영축산 맨 그 부처님께서 앉으셨던 자리가 있어요. 아직도. 그건 인도인들이 발견한 게 아니라 영국인들과 유럽 사람들이 발견해서 이거는 모든 근거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이건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산 밑자락으로 수많은 산들이 둘러싸여져 있는데요. 영축산이라 해서 제바달바가 부처님을 해하려고 큰 바위 덩어리를 부처님이 지나가는 길에 바위를 굴렸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워낙 선업이 뛰어나서 누가 해침을 받질 않습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내가 해치면은 그 사람이 반드시 나를 또 해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은과 응보의 법칙에 의해서 그 사람이 안 해치면은 못 해치면 다음에라도 또 만나서 다음 생에 또 그것을 또 가만 안 둘 거야. 이러한 씨앗으로 인해서 상속을 또 합니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이 바위를 통해서 슬그머니 지나가시면서 제바달바가 굴릅니다. 그 높은 산에서. 그 바위도 그 안에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현재 일본 사찰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그리고 제바달바가 굴러서 이제 죽음에 다다를 때 부처님께서 그 제바달바와 대화를 하면서 제바달바가 부처님께 참회를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나는 자네에게 단 한 번도 나쁜 마음을 먹어본 적도 없고 자네를 미워한 적도 없고 자네와 경쟁할 마음도 없었고 자네를 해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네. 여기에 대참회를 합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다음부터는 누구를 해하려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생에 또 부처님과 또 태어나도 이것만큼은 지키겠습니다. 이게 참회거든요. 그래서 제바달바가 다음 생에
악귀 지옥에 태어나는 것을 면하게 되는데 우리 대승불교권에서는 바로 땅이 진동하면서 바로 지옥에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49제는 저 돌아가신 분은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참회하는 시간이고요. 살아있는 유가족은 저분과의 관계 속에서 맺었던 때때로는 미움, 섭섭함, 또 저분과의 관계 속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감정들을, 나쁜 감정을 이렇게 공양 올리고 이 공덕을 지면서 좋게 풀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49제는 한 인간의 삶을 통해서 그 가족과의 맺혀 있는 얽힘, 이거를 풀어가는 것이며, 또 그동안에 내가 나쁜 마음으로 이 분을 마음에 자리 잡은 게 있다면은 빼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너무 큰 공덕의 시간임을 알고, 그 의미를 알고 오늘도 시식에 동참해 주시고, 또 우리 불자님들은 그 의도를 어떻게 써야만이 나한테 복이 되고 덕이 되는지 이것을 익힐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습니까? 네, 질문이 없으면 우리 광고하겠습니다.